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을 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초대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기도의 범위에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통치자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돼.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설교로 봉사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의 설교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배제와 혐오의 설교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설령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악한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종류를 4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시스라고 합니다. 간절한 탄원입니다. 애통의 기도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공적인 기도 시간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도고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티오크시스라고 합니다. 왕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확신이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의 결과를 2절 뒷부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경건이란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일치하는 겁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가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단정이란 위험 있고 품위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아십니까? 폴리갑은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핍박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화형을 당할 때 로마 재판관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의 말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런 위험과 품위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은 차분한 행실과 평온한 태도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경건과 단정과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좀 더 사회적으로 오늘 본문을 확장해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별과 배제가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별의 벽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권력 있는 자를 교회 앞자리에 앉힙니까? 11조를 많이 내는 부자를 더 좋아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앞자리에 불러내서 박수를 치게 합니까? 그건 주님께서 무너뜨린 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이라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